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준이 설교를 작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마지막을 대비하는 두 번째 시간,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하고 또 이해심과 넉넉함을 주기도 하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행복함에 빠져서 젖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나눠야 될 사랑은 지금 우리가 이제껏 해왔던 사랑과는 더 무게를 많이 두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진심으로 사랑하고 더 무게를 두어서 사랑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마음을 많이 담아서 인사를 하면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사랑합니다라고 했지만 그거에 배나 배를 더 얹어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하니까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먹은 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마지막 때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마지막 때 미혹을 견디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랑은 굉장히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고 어떤 육체적인 그런 감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굉장히 영적인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데 굉장한 힘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슨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죄를 덮자, 이 정도의 그 답이 아니고 해석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줄 아느냐,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나오는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사랑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 대비하는 것이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뭐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은요, 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랑이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많이 사랑하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언어가 5가지 정도 있다. 뭐 그렇게 평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정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고, 세 번째는 스킨십이고, 네 번째는 선물이고, 다섯 번째는 봉사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디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모르시죠? 같이 안 사니까요. 저는 4번 선물입니다. 누군가가 새우깡 하나 나눠줘도 저는 사랑을 느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왜 웃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새우깡 안 됩니다. 저희 아내는 뭘까요? 저희 아내는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저만 알겠죠. 저희 아내는 봉사입니다. 봉사. 사랑의 언어가 봉사라서 제가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치우고 청소하면 굉장히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랑받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은 한국 사회는 대부분 이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서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왔다고 통계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여러 가지 사랑의 이 분류를 해놓은 사랑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실천하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잘 모르기 때문도 있겠지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은 원래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는 사랑만을 고집할 때가 있고 그게 더 익숙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 사랑이 어려운 거죠. 행복하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행복하고 싶으면 주고받는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주고받는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지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주는 사랑입니다.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주는 사랑입니다. 누가 하신 사랑이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주시면서 오로지 주었던, 우리는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에 정말 행복이 있고요,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주는 사랑, 주기만 해도 행복한 사랑에 대해서 다음에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지만, 오늘은요 그까지는 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고받는 사랑,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이 사랑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실 때 함께 도전하고 마지막에는 서로 깊이 사랑할 줄 아는 귀한 창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무엇인가, 마지막을 대비하는 이 사랑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알면 알수록 커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알면 알수록 커지는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시대를 대비할 때 필요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잘 하고 계시죠.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커져서 그 사랑 안에,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마지막 날에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견뎌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죠. 왜 부담스러워했냐면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나이가 조금 더니까 이제 대학생이 되고 하니까 그 전에는 부모님의 테두리 안에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주일 성수해라, 뭐 교회생활 열심히 해라라고 했었는데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주님 사랑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제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신도 너무 사랑하게 되고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하니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즐거움은 내 마음대로 살 때 내가 무엇을 먼저 다가가서 좋아하는 그 사랑을 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주님을 사랑하니 전혀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게 너무 두려웠고 부담스러웠습니다. 목사님 좀 특이하시네요. 예, 제가 특이한 인생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이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주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렇지만 저는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제 삶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 혈기가 있으면 우리가 주인공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참 즐거워 보이는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매력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분명히 말씀에서는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했는데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나의 삶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삶. 그러나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변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니 이제서야 그분의 삶을 여러분도 조금이나마 대신하여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중에 결정적일 때 방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다윗이요 그 평생을 전쟁하면서 다투다가 살아가고 때로는 나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니 변화된 삶을 보면서 이야 이 변화된 삶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어나는 방패의 삶이구나. 세상의 여러 유혹들로부터 막아주는 방패의 삶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이 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 많이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말은 말씀 표현은 하지 못했지만 내면이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믿음이 과연 옳은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바른 길인가?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 안에 가면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삶이 너무 행복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분이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구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7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짧은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어구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들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50대 50입니다. 1번 사랑하는 자들아, 2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답을 빨리 말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1번입니다. 여러분 이제 탁월하십니다. 1번입니다. 아무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수 있는 형편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아니 감히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정말 사랑하는 자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데 그렇게 생각하니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는 것만 해도 너무 감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알고 싶고 너도 나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깊은 관계 가운데 한번 살아가 보자.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이겁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아주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조금만 틈을 쓰면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 생각보다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도 즐겁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살아보면요, 그런 즐거움은 여운이 얼마 가지 못해요. 너무 빠르게 변하고 너무 급박하게 변하니까 그 여운이 남아있더라도 훅 지나가 버리고 그 여운을 또 찾으려도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은요, 여운이 굉장히 길어서 평생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창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표정이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두 번째는 사랑으로 구원의 확신을 누려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으로 구원의 확신을 누려라. 예, 사랑은요 구원입니다. 사랑은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이미 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구원이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결단이자 또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큰 미혹은 무엇일까? 미혹이라고 그러잖아요. 유혹은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책도 보고 하니까, 생각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하니까 이거더라고요. 우리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일입니다. 과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을까? 남들은 다 노후를 대비하고 아주 튼튼하게 대비하는데 나는 그냥 주를 위해서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도 있는데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사탄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무너뜨리게 하는 전략이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흔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한번 고민해 보았거든요. 우리가 가끔 그렇게 묻잖아요. 지금 구원의 확신, 지금 구원 받았는지 혹시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너무 당연하게 묻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질문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오류냐면 이 질문에 함정이 있는데요. 너가 확신하고 너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냐, 즉 나의 의지를 묻는다는 거죠. 구원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구원은 내 의지로 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때로는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죠.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끊지 않고 꼭 붙들어 매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때 오직 주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뭐하라? 누려라. 오늘 본문은요, 1차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그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들 속에서 주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마지막까지 토닥토닥 거리면서 우리 서로 응원하면서 살아보자. 근데 2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요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가슴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는데 사랑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남을 사랑하는 성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 누가 누구를 향한 사랑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나오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마음을 담아서 아까 우리가 인사할 때 정말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실습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 약간 어색한 분들이 있긴 하지만 한 99.9%는 잘하시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믿음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곧 구원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믿음 좋은 주변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 구원이 확실해지는가?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근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고요? 주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는 다시 원위치, 누구를 향한 사랑?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그걸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사랑을 확인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을 대비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이 사랑과 구원이 연결이 되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나 개인에게만 허용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이 만나면 구원이 다른 사람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자동적으로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확신이라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난 천국 갈 거다, 이 정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금 천국 간다, 물론 맞죠. 근데 이 정도의 어떤 단지 천국 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정도로 오해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도 구원의 감격을 받아서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시선이요 나를 향해 있다가 다른 사람까지 향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을 나누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은요, 가만히 있는 사랑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는 사랑, 사랑의 공급원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어머 저분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분이 아직 복음을 받지 못했구나, 관심이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의 확신 뭘까? 내가 믿고 천국 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도 믿지만 나의 가족들도 믿고 나의 친구들도 믿고 내 주변 사람들도 믿고 그렇게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구나, 이게 구원의 확신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이기적이다, 예수님과 성도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아니에요. 우리는 주기만 하고 받지 않아도 참을 수 있잖아요. 섭섭해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물론 제가 이 말을 조심스럽게 드린 이유는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죠. 누가 밥 한 끼 사주고 그렇게 커피 한 잔 대접하면 나도 얻어먹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요, 내 거 포기하고라도 그 사람에게 다 줄 수 있는 주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아니한 자들 향해서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으로 구원의 확신을 누려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참 많은 공을 들이지만 어렵기도 하고 생각보다 열매가 없는 일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꽤나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으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구원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잊지 말고 너만 가지고 너만 행복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라? 나누라. 여러분 혹시나 몇 주 동안 거의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같은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혹시 느끼시겠습니까?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복음과 관련된 메시지를 하나씩 집어넣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을 세뇌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 마음이 계속 요즘에 뜨거운 마음이 하나가 뭐 같으냐면요,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신방을 계속 하다 보니까 대신방을 하면서 제가 듣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딱 정리하면 제일 많이 빈도수가 나오는 게 가족의 구원이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가족의 구원 하나님 주세요. 우리 가족의 구원받기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 좀 귀찮게 더 해드리려고 해요. 다름 아니라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은 몇 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제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요, 사랑 나누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예수님, 내가 가진 그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거 틀린 게 아니고 정말 귀한 거다. 당신도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요, 주의 사랑으로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같이 해 주실 거죠? 네, 선뜻 대답하려니까 두려우시죠? 이미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저는 여러분과 그런 어떤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현장 가운데 같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권면을 꼭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력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1, 2부 설교 마치고 내려가면요, 그냥 진이 탁 빠져버립니다. 근데 그만큼 저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살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가고 싶냐면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구원을 흔들게 하는 여러 미혹 앞에서 도리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이 커져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고 마지막을 대비하는 현명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 마지막은 사랑에서 나오는 용기로 끝까지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마지막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바꾸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올 심판 언젠가는 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 있는 담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세상이 앞서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한 감들이 여러분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 용기는 뭐냐? 이 담대함은 뭐냐? 요겁니다. 우리 신앙이 맞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게 여러분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로 담대함이에요. 위축되지 않게 하는 담대함이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14년을 했었습니다. 하면서요, 다른 거 말고 딱 한 가지, 주일 성수에 관해서 거의 같이 목숨을 맸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주일날 학원 가지 말고 같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자. 아니면 굳이 학원을 가야겠다라고 하면 여하튼 새벽에 가든지 뭐 저녁 늦게 가든지 여하튼 이 날을 구별되는 의미로 드리자. 근데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야? 이 세상이 지금 어떤데 지금 공부해야 될 텐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저도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이렇게 면전에서 소리를 지르시니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막 두렵고 막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도 과연 내가 이게 맞을까? 근데 기도하는데요, 수천 년 기독교 역사가 지탱되어 온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주인이 왕 되신 날을 선포하는 주일 성수에 있다고 제가 결론 내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내실 사람은 보내십시오. 나중에 결과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특별히 이 아이들 몇 명을 선별해서 훈련을 시키고 매기수마다 한 20명 정도로 훈련을 시켜서 이 친구들한테 주일 성수만큼은 확실하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나중 되니까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확고한 신앙 하나가 생기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신앙이 맞다라고 하는 담대함입니다. 마지막에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이 담대함이 필요해요. 근데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사랑에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말씀에 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참 당당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사랑을 많이 받은 친구들을 잘 살펴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실수에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잘못했을 때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인정할 줄 아는 아이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제가 볼 때 좀 이제 대화를 하거나 신방을 가보면 좀 알잖아요. 사랑이 부족한 친구들은요,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남 탓하는 친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같은 부모 밑에서 다 같이 자랐는데 왜 다른 모습이 나타날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요, 자기 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 수정하고 또 변경하는 데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잘못됐으면 수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 모든 법칙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사랑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간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또 친구들은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근데 요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주의 사랑은 좀 다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사람이 딴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요, 여러분이 과거의 어떤 상처로 인해 위축되었던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어 자유케 되어 담대한 사람으로 100% 바뀝니다. 이게요, 주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 뿌리가 깊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러나 다소 변화는 늦은 교회. 시대가 변하고 분명히 변화의 타이밍을 잡아야 될 때 놓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요. 변화를 또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 사랑 때문이죠.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변화가 더딜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변화 더딘 것을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타이밍에, 그분의 스케줄에 맞춰서 다시 회복을 시키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여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도 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사랑받아서 생활하는 모든 성도의 모습은 다 맞다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에 제가 오늘 너무 감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무엇을 가지게 함이라?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마지막 보세요,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이 말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도 사는데 뭐 없다, 지장 없다란 말이에요. 정말 멋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심판날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담대함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생길까요? 용기가 더 생기는 거죠. 세상에서 충분히 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나쁘지 않아요. 탁월해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거룩은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제가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시 하고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부부는 처음에 저희 딸을 기독교 대안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계획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셔서 기독교 대안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부모 교육을 받아야 돼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든 학부모들은 부모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참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내용인데, 서약을 하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죠. 엘리트 교육, 즉 가로 열고 입시 및 좋은 대학보다
성품 교육을 더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 자녀들의 사교육을 포기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흔들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딸이 공부를 못하면 학원을 보내서 공부를 더 시켜야 되고, 공부를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학원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저 생각했었는데 떨리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에 중고등학교에 교목으로 2년 정도 사역을 했지만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학부모님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거거든요. 사교육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어놓고 막상 제가 쓰려고 하니까요, 이게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그 문구의 그 다음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맞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부를 축적하고 많은 정보를 가진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요 성공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힘이라고 많이들 가르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을 때 우리가 다 그걸 가져갈 수 있을까요? 다 소용없는 일인데. 근데 죽을 때, 성도가 죽을 때 남기는 흔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의 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있으니까요, 뭐 해라? 담대해라.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을 통해서 얻는 담대함으로 세상 마지막을 대비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틀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확신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성도를 많이 사랑하시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것이 맞다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알면 알수록 커지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다는 것은 깊은 관계 속에 나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구원의 확신을 누려라.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이미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죠. 주변을 돌아보자고요.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용기로 끝까지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것이 맞다라고 하는 담대함 여러분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직 주의 사랑의 메인 자들입니다. 참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참 난 게 뭐냐면은 때로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신 분들 있을 것이고 또 뭐 자녀들과 좀 거리가 멀어진 자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요. 우리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힘나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나중에 기도하실 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꼭 깊이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두렵습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이 말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주님 나를 사랑한 것 같으니까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런 감격이 밀려오면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 뭔지 아세요? 사랑합니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위로와 이 격려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서 우리 한 해 지금 분위기도 그렇잖아요. 한 해 마지막이잖아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흔적들을 쭉 생각하시면서 깊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